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점점 깊어지는 논쟁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돌을 드는 손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니 마침내 오늘 본문 끝에 가서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마지막 태도는 바로 언제나 이렇듯 동일합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고 그 선언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보이는 최종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주 본문의 신학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4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고 인신공격으로 변하죠. 말씀 논쟁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인신공격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원문의 포인트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원문을 보면 다이모니온 에케이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어떤 말이 되느냐?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더러운 영의 역사로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혈통적인 모욕이고 또 종교적인 배제이며 언약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데 너는 우리 언약 공동체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로 상대방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말한 상대방의 정체성을 더럽힙니다. 서로 그냥 말싸움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건 알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상대방의 인신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더럽혀버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런 모욕적인 인신공격에도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49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면서 50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인신 공격에도 침착하게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시지요. 자, 여기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해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티마오. 이것은 값어치를 인정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의 영광을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상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신 이 말씀은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연합된 자,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진전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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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단어, 요한복음의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여기가 바로 14번째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좀 약화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메 떼오레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메 가정법이에요. 우메 가정법은 결단코 못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결단코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지키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가 아니라 붙들고 그리고 보호하며 삶으로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결단코 보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헬라어 떼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주목하다. 그냥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목해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결단코 보지 않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이 가진 파괴적인 힘에 압도당하거나 그 절망적인 과정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계 안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에는 어느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역으로 그 영역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영역에서 다시금 옛날처럼 사망의 영역 안으로 결단코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밖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 밖으로 옮겨진 상태. 자, 침착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5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53절 뭐라고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즉시로 반발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주님은 육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비난에 섞인 반박 질문을 하는데, 저들의 이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최후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논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오직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구약의 이 두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다.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런데 내 말은 그들보다 내가 크다는 말이냐? 하고 말한 것이죠. 인간은 항상 과거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발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4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면서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한 그 과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원문은 54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에서 앞에 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 아노니 하신 말씀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달라요. 우리말로는 알고 아노니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데 원문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경험 또는 관찰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지식을 말하고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또의 완료 시제 형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미 내면화되어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면화되어서 이거 직관적으로 아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기노스코 알아가는 과정조차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본질적이고 직관적으로 온전히 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나의 때 볼 것을에서 볼 것을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원문을 보시면 희나 이대입니다. 희나 이대.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계시적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육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의 날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날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대속의 원리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고. 그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다가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보였어요.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고 기뻐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5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야, 너는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네가 어떻게 봤냐?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의 25개 중에 여기가 바로 15번째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50살도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성경 역사 중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출생을 했죠. 근데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적인 인간 예수만을 생각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은 약속과 예표 속에서 메시아의 구속의 날을 보고 기뻐했으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원문의 핵심은 앞선 설교에서도 우리가 계속 몇 차례 강조해 왔던 헬라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있었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현재형으로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마칩니까? 5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그건 반만 맞아요. 그죠? 그러나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누구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선포한 결과 유대인들은 듣고도 어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 같이 보시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숨어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원어 성경은 이제 사본이 두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란드 사본이 있고 스테반 사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까봐 스테반 본에는 추가를 해놨어요. 뒤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알란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스테반 사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알란드 사본에는 없고 스테반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이 스테반 사본에 있는 내용대로 이 부분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부분을 그들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죽을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숨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숨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숨은 게 아니라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감춰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감춰버리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 가운데로 그들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유유히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늘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인간들은 돌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데 누구를 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에는 돌을 드는 인간과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장면으로 끝마칩니다. 돌을 드는 인간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 장면은 실로 비극적이면서도 구속사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저들의 손으로 율법을 친히 주신 하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제 돌성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설명 가능한 분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경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정도로만 두는 한 그분의 절대적 선언은 불편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첫째는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에요. 에고에이미 앞에서는 해석보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셋째는 말씀 앞에서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중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돌을 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을 이제 이후로는 항상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로 영원한 에고 에이미이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